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까지 지금 보고 지금 6장 들어왔는데요. 지난주부터 5장은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싸우는 것. 그래서 영적 싸움이 격렬히 일어나는 곳. 바로 우리 속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라고 5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전쟁터가 바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육체의 일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당파 짓는 것,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의 일, 바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6장 중반부에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밭에 비유합니다. 바로 밭에.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될지 말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수확을 할 것인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제 밭을 이제 할당을 받았는데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정말 이 설교의 이 뭡니까 주제랑 참 잘 타임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 밭을 하실 때 제가 10분인자의 비유를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바로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6장 7절을 보시면은 바로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5장의 그런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은 영적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속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헬라어 이 원어의 의미도 여기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코를 이렇게 높이 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럴 때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코를 높이 드는 그 의미로 헬라어의 의미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코를 위로 들다. 그래서 비웃다. 경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비웃음,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리고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바로 그렇게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죠. 7절 후반에 바로 이것이 파종과 수확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농부가 항상 매년 추수기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듯이 바로 인생의 법칙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리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이 인생에서 거두는 그런 수학의 그 결과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좋게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리고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장 8절을 보시면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서양의 한 옛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바로 생각과 행동과 습관, 인격, 운명, 이 5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는 말입니다. 바로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을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반복된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심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심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때는 생각하지 않죠. 물론 꿈을 꾸지만 그건 우리가 의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깨어있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감정과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것 또한 어떠한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 행동을 결정짓는 이 생각이라는 것, 이것은 한 인간의 바로 그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계, 이 전 세계의 생성과 존재를 이해하는 생각의 체계를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관이 결정되어지는데, 가치관은 바로 그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가치, value, 그 가치에 대한 기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참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는 말이 참 고상한 철학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바로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며 또한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이 쓴 책, 유명한 그 팡세라는 책이 바로 프랑스 말로 그것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하는 말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약한 한 줄기의 갈대에 불과한 그런 존재다.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갈대에 비교했어요. 그렇지만 또한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이 이 인간에 대해서 말한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도 많이 연관이 있어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그 팡세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인간도 비천한 인간도 같은 사고, 같은 불만,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대한 인간은 차박히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비천한 사람은 중심에 있으므로 같은 회전에도 비천한 사람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바퀴 한 바퀴 도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회전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쇠사슬을 얽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있고 그중 몇 사람씩 매일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남은 자가 그 자신의 운명이 그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 차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를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음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파스칼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참 또한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신이 있다는 것은 불가해하고 신이 없다는 것도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같이 있다는 것도 영혼이 없다는 것도 불가해하다. 세계가 창조된 것인지 그것이 창조되지 않은 것인지도 불가해하다.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가해하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첫째는 신을 찾아내고 이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둘째는 신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찾지 못한 사람들. 셋째는 신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진리에 적합하고 행복하며 마지막 셋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진리에 어긋나 불행하며 중간 둘째 종류의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또한 진리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그 손도 발도 머리도 없는 인간을 상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발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경험뿐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보다 발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발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 파스칼은 나는 사고하지 않는 인간을 상상할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존재는 돌이거나 짐승일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줄에 아까 읽어드린 그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고에 있다. 그 생각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요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은 무엇이냐? 인간이 천사의 흉내를 내려는 자가 바로 짐승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종교와 문화와 국가 모든 걸 떠나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는 영적인 존재, 천사처럼 되려고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과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이 아닌 짐승과 똑같은 욕구를 추구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고 사는 것과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그것을 심는 것,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심는 것. 그래서 사실 8절에는 육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육체에다가 심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심기 때문에 육체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수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심음으로 인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 중반에. 그래서 여기서 썩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그 말대로 썩는 것, 썩어버리는 것. 그래서 decay 또는 perishing이라고 하죠. perishing. 그리고 타락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corruption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미래적인 의미로 영원한 파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truction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있어요. 이것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현재적으로는 타락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파멸이다. 영원한 파멸이다. 그것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과 이것을 연관시켜 보면은 바로 육체의 행위, 할례나 율법 준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심는 자는 그러한 열매를 수확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생각과 행동, 그것이 반복이라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중 그 결론이 되는 인격과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인격, 성품을 만들고 그래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잘못된 인격이란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인간관계가 나쁘고 죄를 일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실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의 결과는 바로 비참한 운명을 결론지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파스칼의 말을 빌자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바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 후반 말씀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똑같이 몸에 심듯이
육신에 심듯이 이것은 성령에 심는 자라고 바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에 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에 심으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에 심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희생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러한 행동.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이란 그것을 심는 것. 또한 그것을 열매로 우리가 또한 수확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랑의 습관과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인격으로 바로 영원한 나라 영생이라는 운명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지난주 전쯤에 제가 일하는 그 LCC에서 그 한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은 한 8, 9년 전에 이라크에서 부모님이 이민 온 그런 가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아주 엄격한 이슬람 교였고요. 그래서 한 20살쯤 되죠. 근데 이 학생은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자랑도 좀 하고 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중고차 딜러십을 2개를 갖고 있고, 차 수리하는 그런 메케닉을 2개나 이 렌싱에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BMW 타고 오면서 이렇게 또 그 차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프리덴탈,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 과정을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학생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 교를 믿고 있는 이 학생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2학기 정도 알아왔는데요. 하루는 이제 기말 시험 직전인데 자기가 다음 주에 플로리다를 갔다 했는데요. 그래서 안부 얘기를 하다가 왜 갔냐 그랬더니만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말고사 앞에 놔두고 무슨 비즈니스 미팅이 있냐 그랬더니만 혹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메이에 대해서 아냐고. 자기가 아메이에 지금 그 멤버인데 그래서 저한테 아메이를 막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도 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이 정말 그 더 벌기 위해서 막 더 완전한 정말 그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아랍 사람들을 다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 구상을 한대요. 그러면서 더 큰 성공을 원해서 자기가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은 이제 그만뒀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I'm done with the money. for the money.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그 학생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돈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뭐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학교에서 사실은 내가 기독교 교회의 목사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해줬어요. 약간 이제 그 학생도 좀 놀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 친한 학생인데 자기의 그 부모님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고 또 그 이슬람의 어떤 그러한 모든 그런 해야 되는 것들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또 그 특히 자기 그 어머님하고 많이 이렇게 악유를 많이 했대요. 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왜 꼭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상당히 순종적인 그러한 이슬람은 아니래요. 특히 부모님한테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하고 유대교랑 기독교가 결국 다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다 같은 비슷한 경전을 가지고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종교라는 것은 그런 율법과 규칙과 자기 노력의 종교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노력은 결국은 실패한다. 우리의 어떠한 인격이나 우리의 인간성이나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 노력이 아니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줬어요. 했더니만 이제 더 깊게 물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러면 내가 나의 간증을 해도 되겠느냐? 해도 바드링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제가 제 간증을 했습니다. 하고 내 속에 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면, 그래서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중심성, 아내와 자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런 말을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그 자기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겠죠, 바로. 그래서 자기의 그 영어로 inner self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학생이랑. 그러지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이슬람 교회에서도 바로 그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면서 그 학생이 바로 뭡니까?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도 벌써 4개나 갖고 있고 또 프리덴탈에서 덴티스트도 되고 싶고 사실 덴티스트는 어머님이 원하는 거라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리고 또한 아메를 통해서 정말 성공하고 싶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종교와 돈, 명예가 같이 가는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것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에도 그런 말을 제가 중간에 했었고 바로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이 갈라디아서의 그 바울의 논증처럼 이렇게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똑같이 이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성령에 심는 것, 성령에게 심는 자.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루고 그렇게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또한 우리가 그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바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면과 또한 구원의 핵심적인 면인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 already but not yet,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안에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과 또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과 선한 행위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 그 두 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이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냐에 따라서 여러 신학의 차이가 있고 또 교단이, 여러 가지 교단이 또한 나눠진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1대1로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믿음과 회개와 성화와 사랑과 이런 것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절대 행위나 율법이나 규칙 준수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예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앞부분에 선포하고 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6장 3절 5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 것, 우리 믿는 자들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연합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연합이라는 그 안에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복음을 해석하고 풀어나갑니다.
그 안에서 어떤 율법이 들어오거나 다른 어떤 이단이 들어오거나 여러 사상이 들어올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그 중심성에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전히 죽은 것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장례가 치루어지고 벌써 매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그러한 죄의 욕구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가 아닌데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의 옛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사실 죽었고 그리고 너는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그런 유혹들이 막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이렇게 예치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아, 너는 이미 죽었구나. 그렇게 예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already. 이 already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약화될 때 우리는 속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속습니다. already. 이미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권리, 그 보장된 약속, already.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간 그 already.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바로 회복된 삶, 영원한 삶을 얻었고 바로 예수님의 약속처럼 천국의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이미 already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거할 장소가, 집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미 벌써 already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이런 걸 받죠. 좀 좋은 물건을 살 때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받습니다. 보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평생 보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받습니다. 이터널 타임 워런티를 받습니다. 영생 동안,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벌써 확정되어 있다. 이것이 guaranteed,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already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가져야 되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그 그리스도의 힘과 또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는
그 근본이 되는,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우리 삶의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구원의 그 또 다른 중요한 한 측면, but not yet. 이것이 complete,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러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여기 이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수건을 벗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주제도 똑같은 것이죠. 그 율법을 벗은 그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적, 미래적인 것이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 난예의 이 시대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인생의 시험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올레디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옵니다. 또한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이 몰려오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실제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바로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변해가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이란 것은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인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러한 좋은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던 그러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을 또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not losing heart,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heart, 그 heart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already의 그 heart, 그 확신,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피곤하여 지쳐서 우리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 앞에서 피곤하여 지쳐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바로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수확할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수확할 것이지만, 또한 그 성령의 궁극적인 열매, 바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수확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정말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지면서 정말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할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까지 다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한 확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며 또한 기뻐하며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